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의 핵심 첫 번째, 우리가 칭의를 얻는 길, 의롭다함을 얻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신약을 잘 보게 되면 어떠한 그림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집은 구입했는데, 집은 졌는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없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아마 썰렁할 거예요. 썰렁하고 시간이 지나면 텅 빈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이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지구에 결국 사람이 없다면 이 지구는 진짜 어떠한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도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이 우주도 사실 텅 비고 공허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사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이 우주와 이 땅 안에 큰 세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몸들은 바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렇게 큰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 새 사람으로서 이 우주를 통관하고 다스리는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사람이 없으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도 하나님은 이 큰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 사람, 복음서는 바로 그 세 사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분의 몸인 지체들이 어떻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 우주적인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머리는 이미 준비가 됐지만 그 세 사람의 몸인 그 지체들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세 사람의 이 지체들,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게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세 사람의 몸인 우리 지체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전에 이미 타락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3장까지 그것을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알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죄를 많이 졌죠. 근데 뭐 그 죄, 이것이 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화를 냈다, 누구를 속였다,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죄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처음에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갖고 싶어 한다면 당연하게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예배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것은 울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을 우리가 통해 자백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로마서 2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양심이 증거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시지만 또 내적으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어떤 기능을 우리한테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은 다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 양심의 기능이 조금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다는 그러한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람들 나중에 악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 양심을 다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양심의 느낌이. 또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이 양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양심의 느낌을 진짜 느낀다면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양심이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난 죄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는 다 양심이 있지만 또 특별히 이제 양심의 증거를 우리한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도 주셔서 시기가 돼서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죠.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러한 죄를 졌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면, 율법이란 단어가 나와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이방인들은 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이 초반의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결국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그래야 우리가 머리이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이 우주적인 새 사람으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의라고 말하고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표준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시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죄라고 성경은 실제로 말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24절과 다 같이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보통 이제 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인식을 갖는 게 두 개예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복음지를 바꿔서 나눠주는 것도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가까운 사람과 복음을 말할 때,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란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우리가 하는 말에 터치를 해서 그 양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려면 양심의 어떤 책망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사람의 양심을 만져서 자기가 죄인인 걸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절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 절망, 인생의 공허함을 그들에게 대학 가운데 보여줘서, 진짜 인생이 왜 이렇게 텅 비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축복이 다가온다, 이렇게 인생의 무의미, 공허함을 그들에게 말을 해서 그 공허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편적으로 양심을 터치해서 그가 죄인임을 느끼게 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진짜 나에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인데 누가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의 맥락이 되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만지시길 바랍니다. 대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 또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죄인은 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 즉 칭의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결국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움, 칭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표준이고 기준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이 일단 하나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21절과 22절의 로마서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왜? 그것은 하늘보다 더 뛰어난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노력하고 고행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바로 화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화해, 화목, 화해. 의라는 것은 우리는 죄니까 하나님과 원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돼야 되는데, 화목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25절 아까 읽었죠. 읽어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면 저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보면 제물이라고 써 있지만 원어에 보면요, 화해소, 속죄소 이런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해소, 속죄소. 뭐 소니까 장소 그런 거죠. 장소. 그러니까 화해하는 장소, 화해 속죄하는 장소. 원래 그냥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를 범죄를 해서 마음에 죄의식을 느껴서 마음이 늘 편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가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죽이죠. 그래서 그 피를 거기다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 피 일부를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고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화해소. 그래서 거기서 속죄소가 피를 이렇게 7번 뿌리죠.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에다 피를 뿌릴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의 구속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 덮개를 뭐라 그래요? 속죄소, 바로 화해소, 이렇게 그걸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장소 해서 시은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바로 속죄소, 화해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게 아까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예요? 화해소로 세웠다는 거예요. 속죄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여기 보니까 아까 다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를 뭐로? 화해소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구? 속죄소.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장소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어떻게 했어요? 피를 뿌릴 때 그가 죄가 용서받고 바로 구속받고 하나님과 다시 모든 것이 화목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소, 화해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그 피 자체보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속죄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속죄소를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얻어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바로 속죄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가 다 그 피에서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승천하십니다. 이러한 가정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그분을 속죄소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앉으셨을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속죄 제물, 즉 속죄소로 다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 장소고 바로 속죄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속죄소로 화목 제물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속죄소를 세우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계속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아까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속죄의 장소 예수가 이미 예수로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의, 즉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칭의, 즉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처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이단이나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안 들어요. 또 남들이 당신 구원 받았나? 막 이런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 화해 소로 그분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믿을 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나신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의롭다함을 가졌다. 칭의가 됐다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의를 우리를 칭의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화목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우리는 화목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있고 조화도 있고 하나됨도 안에 있어요. 따라할까요? 화목 안에는 화평과 조화와 하나됨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우리의 속죄제물, 속죄소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뜻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 즉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조화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됐잖아요. 우리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 안 나오네요. 즐거워한다고 하면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고 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화목됐기 때문에 나는 화평이 있고 조화 있고 하나됨이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즐거워한다는 뜻은 여기 로마서 5장 11절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자에게 나는 하나님과 화목됐어. 나는 그분과 화평하고 난 그분과 조화가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확신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난 죄에 괜찮아, 별로 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양심의 증거를 알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정죄를 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속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까 그런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가?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뜻인데,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심으로, 그 화해가 뭐냐면 예수께서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모든 화해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속죄소,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속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진짜 내 쪽으로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뭐 백화점도 가고 시장도 가고 많이 가죠. 진짜 예배가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 위험한 것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더 위험하죠. 거기에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밀착돼 있죠. 밀착돼 있죠. 뭐 교회 집회를 하지 말라 하면 신천지 때문에 그럴 거야. 신천지에서 크게 시작이 돼갖고 그 종교, 특별히 신천지가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따닥 붙어갖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게 발생되고 퍼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이지 말라는 뜻은 아예 전철 버스를 타지 말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꽉 타고. 여러분 올 때는 여러분 그래도 한세는 이게 올 때 지하철 타고 그렇게 사람이 많잖아. 서울 쪽에 가면 진짜 지하철에 사람도 많고 버스에 사람도 많고 위험하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마스크, 특별히 기침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필히 써야 됩니다. 꼭 이게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나 기침하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요 잠깐만 이렇게 뭘 이렇게 만지는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손잡이도 만지고 화장실 갔다가 뭘 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손잡이 이런 데도 많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혹시 확진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코도 풀고 이렇게 뭘 뭐 문을 만지면 그런데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는 거죠.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만지면, 그리고 만지고 마스크를 써도 어떻게 해요? 이게 만지고 마스크 만지고 벗었다 꼈다 그럼 점점 마스크가 더 들어오진다. 아예 안 끼는 게, 사람이 없을 때는 아예 안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쩌면 더 안 끼는 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잠깐 마스크를 만지니까 마스크가 사실 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어떤 의사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었죠. 자세히 들어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꾸만 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손에 바이러스가 많이 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마스크를 잠깐만 벗었다 잠깐만, 그러니까 마스크에 오염된 것이 더 오래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이렇게 하다면 거기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손을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조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 이렇게 써야지. 근데 제가 봐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니까 처음엔 좀 어색한데 지금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표식 같아. 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한세는 십자가를 하나씩 그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천사를 보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관리를, 위생수칙을 지켜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우연히 걸린 사람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분이 만진 걸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뭘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시간인가,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열심히 진짜 믿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흔들린 사람들은 아유, 건강이 더 중요한데, 내가 병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속죄소의 장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 바로 그 제단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물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한다. 거기다 피를 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는데, 우리의 속죄소가 누구냐? 속죄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속죄소. 그것을 번역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화목제물, 화해소죠. 화해소. 따라갈까요? 화해소. 화해하는 장소를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바로 속죄소, 화해소, 바로 시온자,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 덮개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덮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용서받게 된 거고, 바로 구속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은 다 뭐요? 예수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 화목됐으니까 내 안에는 화평, 조화,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어요. 이 사실이 기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됐다. 내가 화평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조화, 평강이 있고 그 주민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있고 다른 것이 다 좋아도요, 늘 불안해. 또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도 확 놀래고, 누가 시그널이 아니라 배를 눌러도 무섭고. 왜? 어떠한 죄를 지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면 자유하지 않고 해방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속죄소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가질 거예요. 진짜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내 양심의 평강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자유함의 문제예요. 내 안에 화목과 화평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경지까지 우리를 이끄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화목됐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고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 예수가 나의 속죄의 소다, 바로 화해의 소다, 그분이 나의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됩니다. 진짜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속죄의 소물로 딱 붙잡으면 우리 안에 진짜 화목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생활에는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속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속죄를 받았고 화평과 조화 하나님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또 양심을 느끼는 자, 또한 율법을 아는 모든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안에 있다면 다 느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화목되어 싸우니 담대하게 주 앞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갖게 도와 주시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의 모든 일이든 어떠한 문제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목됨을 확신 갖고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린 자는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나 사는 예수님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의 피가 우리 심령에 7번 뿌려주면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